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제사장의 철저한 피동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사장은 완전한 신뢰와 위탁의 자세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해야 했고, 모든 거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임식 때 제사장에게 모세가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편 귓불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보다 앞서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기구에 바르고 또 단에 7번 뿌린 후 아론의 머리에 부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제사장 위임을 위한 속죄제의 고기와 가죽은 진 안에서 불살랐나요? 아니면 진 밖에서 불살랐나요? 진 안에서와 진 밖에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위임식을 하기 전 아론과 그 아들들은 무슨 일을 해야 했나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출애굽기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첫 번째, 그들은 온 회중을 회막들 문으로 모았습니다. 두 번째, 회막문에서 제사장 후보자를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여 몸을 씻겼습니다. 세 번째, 규정에 따른 제사장의 옷을 입혔습니다. 네 번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섯 번째,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과 참된 회개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하여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그 절차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4절.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준비된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자신들을 그것과 동일시했고 그들 자신의 죄책과 불완전함을 그것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율법은 도덕적 및 영적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죄를 지닌 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먼저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자신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식들과 함께 이 제사들은 7일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죄로 더럽힌 단도 속죄제의 피로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의 피는 어떻게 했나요? 출애굽기 29장 12절.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을지며 피를 번제단 네 귀퉁이에 있는 뿔들에 발랐습니다. 제단 위에 불사른 것은 무엇이며 진 밖에서 불사른 것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모든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살랐지만 고기와 가죽을 비롯한 그 외의 것들은 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위임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나요?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의 자손이 모든 자격과 구비 조건을 갖춘 후에라도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에는 그 직분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이스라엘의 예식들 가운데 가장 성스럽고 엄숙한 것에 속했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점련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예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된 것은 제사장에게 요구된 철저한 피동성입니다. 그는 완전한 신뢰와 위탁의 자세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해야 했고 모든 거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직자의 소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동성과 주도권에 의존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목회로 부르시는 소명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오해할 여지가 없는 증거 없이는 일터로 나가도록 격려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임식의 제사 절차 중에서 제사장에게 가장 깊은 감명을 준 것은 모세가 위임식의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편 귓불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 것이었습니다. 오른편 귓불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각각 귀와 손과 발을 대표하는 부분들로서 그 위에 피를 바른 것은 모든 듣는 일, 곧 순종과 행동과 걸음걸이, 즉 제사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양의 피뿌림을 받아 성별된 사람의 행위답게 행해져야 할 것을 엄숙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기구에 바르고 또 단에 7번 뿌린 후 아론의 머리에 부은 것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것은 그의 지성과 사상이 성령의 감동과 통할 아래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작년 2월 니말 씨는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니말 씨는 경북 군위군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지난해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유독 가스를 들이마셔 폐 손상까지 입었습니다. 니말 씨는 현재
군위에서 머물며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스리랑카에 들어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돌보는 아내 등 가족은 스리랑카에 머물 계획입니다. 니말 씨는 1년 3개월 만에 가족들을 볼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할머니 한 명을 구하러 불길 속으로 뛰어든 니말 씨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위임식에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편 귓불과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른 것은 모든 듣는 일, 순종과 행동과 걸음걸이, 즉 제사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양의 피 뿌림을 받아 성별된 사람의 행위답게 행해져야 할 것을 엄숙히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기구에 바르고 또 단에 7번 뿌린 후 아론의 머리에 부은 것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모든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살랐지만 고기와 가죽을 비롯한 그 외의 것들은 진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